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양쪽으로 저울질하는 그런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 분리된 상태를 그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가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상식과 판단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나 내 판단에 그 성취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실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듯이 상식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돌아보면 하나님을 제한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상식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기도대로 응답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의 기도를 도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 베드로는 헤롯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송자인 아그리파 1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권을 받은 이후에 친유대교적인 정책을 펴왔어요. 그래서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바로 이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유대교를 장려하는 한편에 유대교의 적을 제거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희생자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의도했던 것처럼 3명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의 죽음은 아주 교회에 큰 충격을 주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그러자 이 헤롯은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더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만약 베드로를 공개 처형한다면 날로 팽창해 가던 교회는 크게 위축될 것이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만큼 크게 좋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체포되었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되기 전까지 바로 이 옥에 가두었는데 헤롯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서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서 지키게 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새로 된 육중한 문이 설치된 감옥에서 밖에는 파수꾼이 있고 베드로의 양옆에는 함께 새 사슬에 묶인 군인들이 있고 바로 이 베드로의 탈출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무기절이 지나면은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었으니까 참으로 큰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런 교회는 믿음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탈옥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헤롯이 주도한 일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일이고 누구라도 베드로를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견고한 감옥에 많은 간수들이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쪽에 있는 군사들도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철옥성 같은 탈옥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처럼 도저히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처를 기대할 수도 없고 탈옥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구원하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야말로 오늘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자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든 누가 하든 어떻게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해도 되고 남이 해도 되고 누가 해도 되고 이루어질 상황이라면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상식적으로 그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라면 꼭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6절 이하,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 이하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그의 손에 묶고 있던 쇠사슬을 벗겨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를 통과하고 새 문을 열어 주었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저절로 열리는 문으로 밖에 나온 이 베드로는 엄중하게 지키고 있던 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큰 능력으로 베드로를 구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구출을 보면서 바로 이 앞으로 그 어떤 위기 상황에 놓이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주께서 이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위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